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실수한 게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1부와 2부에 비해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게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거예요. 그래서 점잔을 지키자라고 해서 1부와 2부 예배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너무나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광원아 네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이 빠르더라도 귀를 바짝 세우고 마음을 바짝 세우면 아무리 말이 빨라도 듣고 싶은 말은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아요.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매주마다 이곳저곳에서 와달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기가 많은 거 좋은데 꼭 오라는 날짜가 토요일하고 주일날이에요. 꼭 토요일하고 주일날, 다른 날도 아니에요. 꼭 토요일날, 주일날. 몸은 하는데 갈 곳은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네모난 것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얀 봉투를 들고 가야 돼요. 아까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또 전도 남전도에서 요새 사가모 목사가 유명해져가지고 이쪽 저쪽 불려가는 것보다라고 하다가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게 청첩장 이야기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다 합니다. 예, 지금 결혼의 시즌입니다. 결혼의 시즌이에요. 제가 결혼하면은 봄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많이 가고 가을에는 남자들이 장가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봄바람이 부는 이때에 한반도의 봄바람을 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반도의 봄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어떤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고 또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큰 이야기겠지만 구약을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라헬,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생고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룻기에서 봤듯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그리고 예언서에 들어가면 호세아와 바로 고멜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와 누구? 술람미 왕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사랑 이야기고 굉장히 들떠 있어요. 사랑 이야기니까. 그런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사랑 이야기 한다는데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태솔로일 거예요. 모태솔로.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 제가 이거 하면서 딱 앉아있을 때 딱 들었던 느낌이 제가 제 사모, 우리 사모를 사랑했을 때 그 생각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개성고등학교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침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밤에 쓰는 거죠. 우리 사모가 독일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또 독일어를 또 배웠으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찾아가지고 독일어로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또 제가 글씨가 예뻐요. 남자인데도 탁 써가지고 3장, 4장 써가지고 그녀가 출근하기 전 책상에 탁 가가지고 딱 놓았습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예요. 그냥 쓰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피곤하지가 않아. 지금 그 편지를 다시 쓸래? 그러면 글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사랑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그 사랑 이야기를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좀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열왕기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많은 잠언도 졌지만 또 노래도 1005편이라 졌대요. 그
1005편 중에 바로 어떤 거냐? 오늘 이 아가서를 썼는데 이 아가서가 히브리어로 바로 쉬르 하시님이라는 겁니다. 쉬르가 노래인데 하를 붙여서 최상급을 붙였어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자를 써가지고 우알 아를 써서 아가,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이 약간 좀 느낌이 안 옵니다. 이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결혼하기 전 그 두 여인 사이, 즉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두 여인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그 결혼한 뒤에 신혼 부부로서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여기 아가서 8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서는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사랑 이야기를 과연 읽어야 될까? 실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랬지만 저는 수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과연 성경 말씀에 이 아가서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을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을까? 주라는 말이 없을까? 이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8장의 말씀을 다 복사를 했어요. 다 복사를 해서 아래 한글 딱 집어넣고 찾기를 한번 쳐봤습니다. 하나님 한 자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한 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오더라고요. 주 했더니 주는 막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더니 포도주, 내주 이런 주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가 사랑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여기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너무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그 기쁨을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1부, 2부 사람들 막 인상적인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너무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쟁취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면 좀 뭔가 아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이 4파트로 되어 있어요. 4파트로.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가서를 어떻게 나오는지 시가서가 5권이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순서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나왔을까? 그 다음에가 이사야로 넘어가는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잠언, 전도서, 아가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성경 배열 방식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 방식은 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잠언, 전도서, 아가를 딱 순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원래 저기에 토라의 T자와 네비림이라고 하는 N자와 케투빔이라는 K를 합쳐서 KTN이라고 하지 않고 아 발음을 넣어서 타나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구약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히브리인들 이 구약성경 갖고 있는데 3가지 파트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첫째, 토라,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토라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과 다르게 예언서가 먼저 나와요. 예언서가 네비임이라는 예언서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케투빔이 나와요. 그게 성문서인데 이 케투빔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 아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 아까 우리는 욥기, 시편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타나크에 따르면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시편, 그 다음에 욥기가 나와요. 그리고 잠언,
룻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아가 이 순서대로예요. 왜 그럴까? 이제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되는데 31장의 마지막 개미가 뭐로 끝나냐면 현숙한 여인으로 딱 끝나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면서 딱 그 잠언이 끝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잠언이라는 것 뒤에 딱 룻기를 집어넣었어요. 왜 룻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룻기에는 현숙한 여인의 두 모형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룻기를 거기에 배치한 것은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이다 라고 하는 실증적인 예가 딱 나온 것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뭐로 끝납니까?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룻기 마지막 사정에 보면 그 룻기 쭉 가서 결국 누가 나오더라? 다윗 왕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만나서 결국 다윗 왕조를 탄생하게 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이 룻기의 결론 다음에 아가가 딱 등장했어요.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아가가 거기에 있느냐? 이 아가는 바로 룻기에 나왔던 보아스와 룻과 같은 실제적인 삶을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서 그냥 단순히 하나의 노래다, 시다 이렇게 보면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신 말씀을 보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가서에는 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인데 약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선언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거야. 시작. 예,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게 누가 했던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5장 1장 5절은 누가 한 소리냐? 바로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느 정도 그러느냐?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계달이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하갈로부터 얻었던 그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게달이에요. 게달. 그런데 이 게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새카만 염소 털로 만든 장막을 치고 유복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베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준비를 안 했지만, 제가 장막을 찾아보니까 그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장막이니까 정말 새카맣더라고요. 까매요. 까맣습니다. 여러분, 이건 술람미 여인이 말했던 내가 게달의 장막과 같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나게 됐을 때 내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나의 새카만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했냐?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사야가 언제 이 소리를 한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을 때에 할렐루야라고 손들고 외치고 나간 게 아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영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항상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첫 번째 공생애에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복받을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다고 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4,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막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우리말을 번역해 드려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 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다는 거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요즘 교회가 예전에 교회만 가면 맨날 그렇게 죄들만 모이니 맨날 회개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그건 예화를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그렇던데 회개했을 때 회개의 반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모습도 있었겠지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면서 개성학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중학교 1, 2학년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가 중이 무서워서 나만을 침략하지 못했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1층에서 영화를 봤어요. 최성봉 목사님의 그 순교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 여자 화장실이 예전에는 성가복 보관하던 장소인데 거기 가서 터지는 거예요. 막 터져서 눈물, 콧물, 막 성가대 수건을 없으니까 막 성가대에다 콧물, 눈물 따라가고 하면서 남이 보면 미쳤다 할지 몰라요.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이거 복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그 뜨거운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할 수 없어요. 안 목사님도 예배를 오래 했다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성재 목사님이 안약이 다 생략하고 이분이 간염에 걸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염 B형 보균자리가 가지고 취직했던 것이 취소가 되고 결국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기도원에 가서 천살 딱 가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이 화창한 5월달에 기도원에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몇십 년 동안 믿었던 했지만 전혀 회개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나으려면 회개를 해야겠지 하고 기도굴로 갔대요. 기도원에 기도굴이 있으니까 기도굴로 딱 들어가서 회개를 딱 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때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왜? 자기 어머니도
야 성복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선생님들도 학창시절 때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심지어 친구들도 성복아 너처럼 성재야 너처럼 착한 아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다 칭찬만 했지 나쁜 놈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생각이 나나? 안 나죠. 그래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몇 사람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몇 사람 친구가 생각나면서 야 그 친구들은 참 좋겠다. 회개할 게 많아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에 뭐가 보이느냐? 군대에서 신었던 양말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양말. 그 순간 눈에서 코에서 터지면서 막 회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저도 막 들어봤더니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사물함에 양말을 하는데 자꾸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니까 이 고참한테 가가지고 제 양말 잊어버렸습니다라고 고참한테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고참이 너 그 잃어버렸던 이 양말 다시 원위치 시켜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시 갖다 놔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도둑질 못합니다 했더니 거기서 쌍 욕이 나오면서 너 죽을래 살릴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자기도 드디어 양말을 훔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리 남이 또 내 걸 가져갈 것 같아서 더 많이 다 미리 챙겨놨대요. 그게 도둑질인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을 모르고 그때까지 지내고 왔는데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갖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내도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도들이 받았던 그 회개의 영이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아도 내가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그 성전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리는 막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색, 자색, 홍색, 흰 색깔의 네 가지로 된 가늘게 꼬은 실로 만든 막이에요. 거기에는 스랍들이 다 수놓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닫게 됐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게달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솔로몬의 휘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그런 거짓말했잖아. 너 횡령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함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게달의 장막에서 벗어나 이제 어디에 삽니까? 솔로몬의 휘장에서 살고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아마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게달의 장막에서 회개하고 이제 솔로몬의 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까무잡잡해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오빠들이 나에게 강제로 억지로 포도원 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도원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내 포도원은 놓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나의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뭐 성도님들의 분쟁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면서 그냥 좋지 않은 말로 그만두고 말지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 거 시작. 네,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때로 좀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달라. 예수 믿으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다 보면은 그게 안 되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못 찾습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항상 늘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야, 사랑하는 종 나의 종 아퀴나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무엇을 원하기에 그토록 밤낮으로 부르짖느냐? 했더니 그때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자신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게 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를 먹일지니라. 양떼는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양떼의 발자취를 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는 말에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오정현 목사의 그 사례교회 그 판결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세상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냐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 일을 판단해주고 길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가 설령 교회에 잘못되고 어려운 우리가 실수한 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더 바꿀 것이 아니라 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교회학교 또 선생님들 그리고 목자장들 그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들고 함께 나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영적 회복이 상당히 어렵어요.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됩니다. 뭐 지금도 흥분했지만 자, 구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이게 누구의 술인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3번 말합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 사랑아, my darling. 영어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my darling, my darling.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그 당시 중동에서는 아름다운 여자를 뭐로 비유했느냐? 말로 비유했어요. 아름다운 여자, 생명력 있는 그 말로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했어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바로가,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말 중에 바로가 이끄는 말은 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가 이끄는 그 전차 말에는 막 치장을 했어요. 보석으로도 치장가지고 극진하게 그 바로의 말을, 준말을 대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려놓은 계달의 장막 같다 할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나를 뭐로 봅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보는 거예요. 남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말이야 저 멋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야. 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예배 드렸는데 우리 김재련 집사가 막 한박 웃고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또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제가 은혜를 받았나. 저분이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표현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표현을, 이 말을 어떻게 해? 이 말을. 예수님이 보는 여러분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 내 툭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하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치장을 했겠죠. 그런데 치장한 게 뭐냐면 그 머리털 그리고 구슬개미. 그런데 이 굉장히 이게 대단히 좋은 것이 아니래요. 찾아봤더니 당시 평범한 이 중동 지역 여인들의 장신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흙으로 빚거나 돌, 나무 이런 것을 깎아서 만든 대충의 장신구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평범한 여인들이 하고 있는 이 장신구하고 솔로몬 왕이 궁전에서 봤던 그 장신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속담이, 기가 막힌 속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라는 말이 있어요. Beauty, 아름다움은 is in the eye, 눈에 있대요. 누구야? beholder, 보는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제 눈의 안경이에요. 제 눈의 안경입니다. 이게 안 오죠, 그렇죠? 안 오서 제가 이 3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제가 일본어를 찾았습니다. 일본어를 찾았어요.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바타모 에쿠보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타가 뭐냐면은 천연두에 걸리면 곰보 있죠, 곰보. 얼굴이 푹신푹신 들어가는 거죠. 곰보가, 이 곰보도 뭡니까? 곰보도 뭡니까? 에쿠보. 에쿠보가 뭔지 아십니까? 보조개예요, 보조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이게 뭐예요? 좀 곰보 자국이요. 곰보 자국인데 예수님은 날 그걸 뭐로 봐? 보조개로 봐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또 꼬꾸려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보조개가 곰보 자국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뭐로 보여? 보석 같은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냥, 저는 우리 중등부 예배 때도 학생 예배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옵니까? 물론 이번 주인 날 막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죠. 힘든 일, 온갖 짐을 다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왔다가 또 갖고 갑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내가 이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던지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얼굴 웃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갈 때 또 갖고 가래 되겠냐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뭐로 봐주신다? 보조개로 봐주신다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보조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되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이렇습니까? 선물하고 싶어요. 선물하고 싶어. 내가 또 우리 사모 이야기 또 할게요. 저도 선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돈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어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하고 싶고 뭐라도 사주고 싶죠. 또 다시 지금은 어떠냐 물어본다면 예, 지금도 사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꼭 알려주세요. 야, 사광호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너를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마음이 담긴 선물 금사실에 은을 박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요즘에야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 중동 그 시절에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과 은을 세공한다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바로 목동 소녀인 누구에게? 술람미에게 바로 왕이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왕후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피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계다리 장막을 발견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다리 장막을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는 영성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그 더 나은 영성으로 나가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약해지고 할지라도 오로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므로써 회복된 영성을 가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다리 장막과 같은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때로 힘든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영성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